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부터는 미가서입니다. 1장 1289면 미가서 1장 1289면 미가서 1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1289면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수시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아 쓴적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그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이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미가서를 계속 읽고 또 관계된 열왕기 하 15장 이하를 계속 읽고 또 역대의 길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12시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오늘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올기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이러니까 미가서의 내용이 그냥 이래 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의 과정을 없이 목사님은 여기 서면은 탁 보탑만 누르면은 말이 쏙 나오는 줄 아는데 그래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미가야서에 이래 보면은 새긴 우상이 다 부서진다 이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은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식들이 외국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수치가 되어지고, 자녀들은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수치가 되고 슬픔과 애통의 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선지서는요,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벌을 준다. 이래버리면은 너무 성경이 피상적인 게 돼버린다. 그저 그래서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절에 가서 뭘 하면은 큰일 나고, 또 심지어는 설날 제사 음식이라도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 받고, 그래서 종교의 분쟁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이 진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은 우선은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열왕기 하 15장 이하를 쭉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 30장도 30장에서 39장까지도 쭉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1절에 보면은,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세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야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요 앞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쭉 보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오바다 선지자, 에돔에 대한 것,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호세아와 아모스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하면은 북쪽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남쪽은 우시아 시대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룬 시대였다. 굉장히, 왜 그랬는가? 그때는 애굽이 쇠약해지고 또 아시리아가 제대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계에 어떤 강대국이 없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남쪽의 애굽 문화, 이 사이에 낀 세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이 강대국이 언제나 강하게 될 때에는 여기에서 끼어서 꼼짝을 못했는데, 이 두 제국이 힘을 잃어버린 때였기 때문에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는 여러분 잘 살게 될 때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사회 정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보다 하나님 보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참 그래도 사람 도와주는 것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준다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없는 사람은 돈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에로스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계속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이 요담 왕이에요. 미가에 나오는. 이 요담 왕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서 요담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시대가 되면서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였다고요. 왜 그랬는가? 이제 아시리아가 강하게 이렇게 왕국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아람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하고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침공하려고 한다. 그때의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한다. 우리와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아시리아를 무찌르자. 이러니까 이 아하스가 그 연합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와서 성읍을 몇 개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북쪽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한다. 아시리아 왕이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와서 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다 처리를 해버린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아시리아에 가보니까 참 얼마나 희망찬란한지, 마치 김정일이가 상하이 가서 옛날에 보면서 천지개벽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일이가 그때 뭔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비슷했는데 개방 정책을 해가지고 중국은 상하이 가보니까 뭐 상해 가보니까 완전히 천지개벽한 것과 같이 아하스가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모든 우상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에게 만들어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제사장 우리아가 이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리아의 신상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옛날에 하나님 섬겼던 물더미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을 한쪽에 치워놓고 왕이 자기에 위한 기도만 하는 처소로 삼고 이런 일들을 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국. 여러분 속국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조공을 바치면은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겠어요? 백성들에게 쥐어짜서 조공을 바치겠어요? 백성들에게 쥐어짜서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난 묵시라. 그러고 또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한 것은 저를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도는 서울,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방배동이나 서초동은? 지도자들이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항상
이런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남쪽 유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벌 준다고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목사님들이 이 설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저만 해도 목사가 되고 지금 25년 설교를 쭉 거의 30년 하니까 이제 뭔가 좀 보인대요. 그런데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안 하니까 목사들이 쉬운 거는 뭐냐면 우상숭배는 벌 받는다는 걸 교인들에게 세팅시켜 놔놓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쉬워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라는 이 말 속에서도 당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잘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뭔 잘못을 했는가 하면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도록 하지 말라 이런다고. 응? 여러분 어떤 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돈의 힘이라든지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정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돈이 눈에 있는데 사람이 눈에 밟힙니까 여러분? 권력이 눈에 있는 권력만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이 눈에 밟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사람이 눈에 안 밟힌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힘 있는 쪽에 붙어버리니까 조공을 내야 되는데 그 조공을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내지 않는다고.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짜서 낸다고.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해서 백성들이 정말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지 무기를 강하게 가진다. 중국이나 미국 믿는다고 우리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걸 믿으면은 우리는 많은 경비가 들어요. 요즘은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은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 믿고 중국 믿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교적인 낭비와 국고의 손실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외교적인 낭비와 국고의 손실이 어디서 다 지어 짜내요? 국민 세금이죠. 잘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 전에 참 국민 건강,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작년만 해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려야지 담배를 끊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다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결과 나와 있잖아요. 담배값 올려가 세금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몇 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었다. 담배는 누가 피워요? 없는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담배 연기에 지죽을 줄 모르고 연기 한 모금에 인생의 애한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 많은 세금이 기업에는요 지금 600조 원이 사내 보유금으로 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미가야가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를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숭배 가지고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막아내니까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됐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은 조공 바치는 게 아깝잖아요. 아시리아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아시리아에 조공 바치는 게 아까우니까 애굽을 의지해 버린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아시리아로부터 속국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아시리아가 산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남쪽 유다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열왕기 하의 내용이나 이사야의 내용이 열왕기하 내용 그대로 이사야의 그 책에 성경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와서 여러분들이 뭐 랍사게 나오고 히브리 말로 이래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백성들이 그런 말 들을까봐 이러니까 더 말하게 하고,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응?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 아하스에도 보면 아하스 시대에도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이사야의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아하스는 그걸 듣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모독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게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해준다고. 그 예언대로 사네립 군대가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헤로도투스 역사가지요. 헤로도투스의 역사가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시리아의 지 때문에 인파 선종이 번져가지고 군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네립 군대가 물러간다고. 물러가난 뒤에 또 히스기야가 바벨론 의지하다가 엉망진창인 나라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거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정하실 때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밟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드러내는가? 한번 드러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드러내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나타난다. 참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해서 땅에 높은 곳을 밟으시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불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한다. 미가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뭐라는가 하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니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저를 보세요. 8절과 9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어요? 그저 자기 자식 좋은 대학 안 간 것 때문에 울고 공부 성적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그럼 세상 사람 한 사람하고 같아요. 우리의 눈물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해서 없는 사람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의 기도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했어요. 우리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일대기도 영화로 나왔는데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자기 교회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미가야는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보면서 애통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그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하나님이 심판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가드와 사빌과 이 9개의 도시가 그대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도성을 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 저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이 역사적으로도요 점령을 당해버린다. 그 46개 성읍 중에 대표적으로 미가야는 9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미리 알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신다고. 그래서 그 정의가,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세상이 심판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인 자녀들이 나중에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주의 영이 있는 선지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서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미가야를 보면서 과거의 그 역사 알면 뭐합니까?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의 발생은 약자들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해의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려요. 정말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데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아니하고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돈이 여러분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잘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돈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알아서 부도 나고 난 뒤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 살다가 부도가 날 때에는 그때사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복이에요. 그저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꾸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유기된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면은 부유하게 되었으면서도 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속에 세워져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복받았다고 하는 너무나 잘못된 사악한 사탄의 복음이 교회에 얼마나 난무하느냐. 진짜 복은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그 부유함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복은 부자가 됐는데 사람 보이지 않고 돈만 눈에 보여가지고 그 자기의 돈과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두 번째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미가야는 지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그러한 포로가 될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면은 그런 역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에서 분명히 나타났어요. 아시리아에서 속국으로 벗어나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럴 때에 미가야가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정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백성들이 이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나라도 침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한번 보세요. 미가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0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 미가야 1장 이런 것들이 이사야 30장을 읽고 이럴 때에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1001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001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빨간 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줄도 긋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2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과 합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붙었다 중국 붙었다 지금 이 난리 찍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한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이 될 것 같다가 이번에 한 방 먹었잖아요. 오히려 수치가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가? 모이는 숫자, 재정을 자랑하는 순간 무너져요. 절대로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안 돼요.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목회하라요. 내가 제일 힘든 게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우리 교회의 능력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어느 교회 봐라, 큰 교회 성장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제 목회를 비판하면은요 슬퍼요.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행복해하고, 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참 행복해하거나 우리 교회 좋구나 이런 것들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늘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자기 의가 많은 교회, 그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를 비판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니면서 교인들이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정말 나는 행복해 하려고 하는 건데, 들어오는 비판은 보면은 어느 교회는 이래가지고 성장하고 교회가 크고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번에 피택자 세우는 것도 보세요. 정말 의대롭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피택자 세우는 걸 못 봐서 그렇죠. 왜?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목사님 교인들을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구나,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성장하고 키우는 것을 가지고 목표로 삼지 말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비판하지 말고, 교회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 애굽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면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게 누구요? 자, 한번 합시다. 요나. 목사님 바른 복음 선포하지 마세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그저 부드러운 말로 우리 위로해주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좀 이런 위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날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31장에 보세요.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즉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돈은 신이 아닙니다. 권력은 신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무엇도 못해요. 근데 세상은, 자, 요 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며 하는데 보면은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면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한쪽만 죽습니까? 둘 다 죽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은요, 둘 다 죽어요. 미국하고 중국 싸우면 둘 다 죽어요. 안 싸우는 게 승리예요. 안 싸우는 것이. 힘을 기르고 나면 언젠가는 그 힘 써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절대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 무기를 강하게 하고 그걸 안 써본 적이 있습니까? 힘을 숭상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안 써본 적이 없어요. 힘을 가지고 남을 제압하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나도 죽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 싸우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안 싸우려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싸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믿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야 돼요. 좀 하나님만 봐서 국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그거 보잖아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싸우면은요, 100점 100패예요. 저는 볼 때. 싸우면 둘 다 죽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떠한 경우도 고소고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맡겨놔요. 교회에도 왜 싸웁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쥐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 해나가는.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런 미가야가 보면은 하나님 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 낭비는 결국 누구 호주머니 터는가? 결코
역사는요,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의 돈을, 힘 없는 사람의 돈을 털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힘 있는 자가 돈을 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힘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을 내요. 세상은 없는 사람 털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다. 미가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애통, 미가야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보면서 애통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는 애통할 줄 알아요. 미국, 중국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겠어요. 그 예산, 무상급식이나 여러분 없는 사람들에게 쓸 때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면 안 돼. 큰일 나. 김정은이 절대로 안 돼. 이래 되면 어떤 핵무기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 좀 바꾸세요. 이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많은 것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 어디에 가면은요, 좋은 자리 앉는 것 좋아해요. 그러나 그거 포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저 얼마 안 남았더라고. 6학년 넘어가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옷도 하나 사러 갔다가 어떤 생각이 하는가 하면, 이거 몇 년 입을 낀데 막 있는 거 고쳐 입자 생각으로 접어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절대로 힘을 기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또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판단자가 되는 순간 싸워요.